성경 구약 성경 제3페이지 창세기 제3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담당 분이십니다. 예.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인사가 나오는데 은혜가 있기를 이 말은 헬라식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이것은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 모두를 다 배려하고 그야말로 짬뽕식 인사말을 사용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 말이에요. 예. 은혜란 말은 헬라식 인사말이고 평강이란 것은 히브리식 인사말로서 이 참 바울의 그 로마 교회 성도의 사랑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느껴지잖아요. 게리 체프먼이 밝혔듯이 우린 제각각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죠. 함께하는 시간, 또 우리의 선물이랄지 스킨십이랄지 또 우리가 인정하는 말이랄지 섬김이랄지 봉사랄지 그러나 상대가 잘 알아챌 수 없는 것보다는 상대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믿음 식구들은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언어 사용을 하시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그 예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고 우리를 또 함께 공동체 세워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또 이처럼 출타로 또 질병으로 하나님 형편상 또 온라인 행상 예배 드리고 또 비록 이곳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뜻을 두는 것 살피시고 헤아려 주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항일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를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 아직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하셔요. 그런데 이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게 이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가정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은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기 이전에 우리 가정생활이죠. 신앙은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실현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낮 예배의 이 본문 배경을 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회복된 가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4절 통해서 우리들 가정에서 신앙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미 성인 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아직 어린아이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수업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을 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풀 때에 이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원리가 부부에게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므로 이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부가 건강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부가 건강하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가 꼬여버리게 되면은 모든 게 꼬여서 풀기가 어려워요.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진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환상적인 커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도 자기의 갈비뼈로 하나님 만드신 여인을 보고 아주 황홀하고 경이로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에 딱 넘어오게 되면은 이보다 더 좋은 부부, 더 좋은 관계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깨져버려요. 죄가 무서운 것은요, 가장 가까운 관계도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틈을 내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만든 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다 깨져버려요. 최초의 인류에게 죄가 끼어들므로써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으로 주의 영광의 복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가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시면은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치감, 부끄러움이 생긴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를 볼 때 환히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모습은 창조의 절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영광이 깨어지면서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온 겁니다. 수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계적인 문호들이
지은 문학 작품에서도 이 수치감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수치감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살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수치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전에 없던 죽고 싶은 마음이 인류에게 오는 것이에요. 이 수치감은 죄책을 동반합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이 함께 오게 되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수치감이 오면 어때요?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불편해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버려요. 하나의 가정에 한 몸이었던데 이 수치감으로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인간은 이 수치감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감 때문에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려고 했어요. 수치를 느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옷을 지어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문명의 출발이고 우리 종교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이 수치감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극단의 스트레스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이게 나타나요. 자, 연약함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은 막 그걸 숨기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지만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 연약함을 결코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에 살아갈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좋지 않는 점들도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상대의 연약함과 허물도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거기에 정지하고 판단해버리고 공격당하는 것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감추는 역사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고 말라 삐뚤어지면 또 감추고 하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한 몸이 깨어지면은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감추려고 하고 더 많은 비밀과 긴장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은 그것이 손해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이걸 감추려고 하고 이장하려고 해요. 수많은 가면과 갑옷을 입고 끊임없이 무장해서 내 연약함을 가리고 자신이 연약하지 않다고 막 큰 소리를 쳐대죠. 듣고는 갑옷을 입고 가면을 쓸수록 관계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친밀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감추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약점을 감추려고 하겠지만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 관계 안에서 감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려고 하는 헛수고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수치를 가려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야말로 크신 은혜, 바로 복음의 출발이에요. 인간의 불완전한 옷을 벗기고 완전한 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그 옷을 우리는 의의 옷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은혜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어떤 허물과 약점도 부끄러움이라도 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기 전에는 누군가가 나의 허물과 약점을 공격하면은 날카로운 나를 세우겠지만, 예수님의 이 영광의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내가 완전하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의 허물과 약점을 감추려고 발부도칠 이유도 없잖아요. 이제는 감추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야 사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주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의로 나를 덮으셔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완전한 자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빠져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의 지체와 가족,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가정 안의 부부는 감추지 않고 연약함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고자 할 때에 그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이요.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복음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은 여자를 핑계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역시도 뱀이 깨어서 먹었다고 했어요. 자신에 대한 변명과 상대에 대한 비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선악과 앞에 선보다는 악이 더 밝아져 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 죄인의 속성입니다. 상대가 가진 10가지 장점보다도 한 가지 단점이 더 크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의 문제에 아주 눈이 밝아져 버려요.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드러날 때에 부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은 어디나 있고요. 매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인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면은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잠언 10장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두 허물을 가려느니라. 예.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시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이지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덮는 것이 했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은 미움과 사랑이 수없이 이게 교차해요. 사랑이 풍성할 때는 웬만하면 다 넘어가지만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요 아주 작은 것도 걸려요. 싸움이 나는 것도 상대의 좋은 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여가지고 늘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약점투성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낸다면은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는 덮어주는 은혜예요. 예. 가려주고 덮어줘요. 이 복음이 준 최고의 혜택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덮어주는 거. 예.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한다. 이것은 어렵다 하신다는 거죠. 칭의 어렵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칭의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의로운 것이에요. 가족의 관계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을 때가 많겠지만은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약점과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변한 게 아니고 어때요? 내가 내 눈이 변한 게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요. 바뀌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칭의입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이잖아요. 그러므로 부부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바라보는 눈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치욕과 수치였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도 죄인이 되신 그분이 높이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그야말로 온몸이 벗겨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받으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수치를 가진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죽으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수치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덮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평안을 얻는 거죠.
누가 나의 수치를 드러내도, 누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수치를 당하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나를 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당신의 아들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 복음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 평안이 밀려오게 됐어요. 죄책감으로, 수치감으로, 모멸감을 가는 게 아니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 평안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복음이 나의 관점을 바꿔주고 그것이 관계 안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덮어줌의 은혜가 바로 격려로 나타나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바라보니 눈이 밝아진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 사실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 판단력은 사람을 살려내는 판단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돼버려요. 이 부부관계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갈수록 불행해지더라. 덮어준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로 하면은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죄송한데 성경에 보니까 참 나쁜 아내가 있을 때다.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먼저 욥의 아내고 다음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죽은 날, 욥이 그 좋은 날 동안,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욥기서를 강의하게 되는데 1장 열어봤어요. 동방우수땅에 사는 욥이 완전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좋은 날 동안에는 이 욥의 아내가 그 남편과 좋은 것을 함께 누렸어요. 근데 욥에게 고통인 아내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하고 아주 미련 없이 떠나버려요. 아내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런 자에 딱 거절하고 가볼 때 그 고통은 커요. 좀 나 좀 도와달라. 이때마저 넘어가기 좀 도와달라 했는데 얼굴 싹 바꿔버리고 가버리면은 그 모멸감, 그 부끄러움, 그 괴로움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좋을 때보다요, 어려울 때 더 많이 빛이 나는 겁니다. 좋은 가정은요, 힘든 순간이 오게 되면은 이게 더욱 결속력이 돼가지고 가족 예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가정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더 어려워져요. 어려운 일이 일어난 책임을 너 때문이라고 서로 비난해요. 서로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어때요? 같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죽자는 거죠. 다윗의 아내 미갈도요, 사실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시작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결혼의 출발이 매우 중요한데 서로를 신뢰하는 성숙한 사랑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결혼의 조건이 될 때 아주 위험해요. 자, 법계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춰요. 그 안에 미갈이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남편을 조롱해요.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영적으로 함께 성숙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도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결국 가정을 깨버리는 요소가 돼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가정은 비난 대신 격려를 합니다. 네. 밖에서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집에 오게 되면 용기가 나고 힘을 얻는 게 정상이잖아요. 좋은 가정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서로의 장점이 더 빛나게 해주는 관계가 건강한 가정이에요. 밖에서 만신창이 되었다고 해도 집에 오게 되면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높여 세워주면서 서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요, 이 격려와 칭찬이 매우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격려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비난은 결코 우리의 삶을 살리지 못합니다. 율법이나 잔소리가 우리를 결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바꾸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격려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인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칭찬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인격, 나의 성숙함이. 그래서 복음은 단말 한마디로 덮어주는 능력이다. 예. 여러분 안에 이 덮어줌의 은혜, 격려하는 능력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책임을 회피했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부터 사실 관계는 깨져버려요. 예. 자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애를 쓰고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게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관계 안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정의 책임을 맡기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말씀은 아담과 하와 둘에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정의 책임을 남성에게 주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앞으로 이제 내년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도 하고 에베소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한 가정의 책임을 지기로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신 거예요. 책임을 다른 가족에 넘기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해요. 참 무책임한 남자의 모습이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권적인 역사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재물까지 주면서 사라를 돌려보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남편의 책임뿐만 아니라 아내의 책임도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부 다 들었을 겁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는 겁니다. 이 배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는 에제르인데요. 이것은 성령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의절 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이로자, 우리의 돕는 자. 영어 성경이 번역이 다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돕는 자입니다. 에제르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신다. 돕는 자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우 연약하지만은 에제르 대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의해서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왜? 기도는 항상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에 쉴 때가 있어요. 그때도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에제르 우리를 기도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예.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남성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성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지혜로운 여성을 돕는 배필로 주신 겁니다. 제가 신학교도 공부할 때 교수님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돕는 배필을 찾으라고.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딘가에 돕는 배필을 주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편에게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아내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성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아내가 본래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남편의 문제와 이게 유관한 일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기 마련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질 역할이 있어요. 결혼한 이상 두 사람의 문제를 결코 분리할 수 없잖아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도 아닙니다. 상대를 비난한다면은 그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의 연약함은 아내의 문제가 되고 아내의 연약함은 남편의 몫이 되는 것. 서로를 비난한다면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난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되는. 그래서 비난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비난이 아니고 책임인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언제까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위기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그 책임 의식에 결여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가볍게 얘기해버려요. 사랑은 어떤 핑크빛이 아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희생을 감당할 책임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아주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망가져버렸다라는 피해의식만 남는 가정은 결코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참 그 가정은 복이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시편 128편을 늘 암송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 안에 보면은 가정이 어떤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옳게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가정이 아내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어디서 그런 복이 옵니까? 교회에서 온다고. 그게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겁니다. 자녀 대의를 위해서 이 복이 임하라고 시편 128편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허물도 있지요. 연약함도 있지요. 약함이 없겠습니까? 함께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러면서 생명을 거쳐서 사랑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 생명의 복음의 정신으로 흘러나가셔서 연약함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에게 내게 맡게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35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막 시작할 때 많이 싸웠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네. 싸울 일도 아닌데, 네. 우리 어른들 말에 보면은 신혼 초에 잡아야 한다, 뭐, 그 있잖아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잡아요? 헛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상대방. 제가 목사, 고시 볼 때, 면접할 때 우리 목사님 묻길래 저는 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부부싸움 했다니까 목사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나가라고. 한 열 몇 명이 면접 보는데 그 한 20여 명이 고시분도 앞에서 참 부끄럽죠. 그 밖에 나갔어요. 한 5분 뒤에 다 불러드리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게 내가 지금은 싸우지 않고 신혼 초에 싸웠다니까 앞으로는 싸우지 마라. 목사님 가정이 날마다 뭐 던져주고 싸우지 그러면은 성도가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새벽기도 2부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1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고 2부는 우리 우리 애기 엄마들 위해서 쭉. 애기 엄마들은 새벽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 아이를 키운 것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일밖에 없어요, 답이. 사람 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입혀 키워주셔야 하는데 한번 제가 그 전날 저녁에 좀 말다툼 해가지고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풀질 못하고 꽝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양심상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고. 그래서 못 갔어요. 한 60여 명의 애기 엄마들 앉아서 예배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니까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다른 것이 아니고 전날 저녁에 집사람과 좀 이렇게 의견을 충돌하다 보니까 그걸 내가 화해를 못하고 죄송하다. 내가 이렇게 막 그 화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느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 성경이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아내와 사과하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는 제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 쭉 살아오면서 다툼은 거의 없어요. 예.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하자 하면은 한 발짝 더 생각해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과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가정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셔요. 남편과 아내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관계의 중심에서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위기의 가정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은혜 아래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흔들리는 가정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덮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끝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에 풍성히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 새벽성 공동체 우리 모든 믿으시고 가정들, 자녀들, 부모와 형제들 삶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